저희 가정과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저희 집안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뭐 건강하지가 못해요. 몸이 계속 컨디션이 좋지 않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몇 주째 계속 좀 몸이 컨디션이 정상 컨디션이 아니어서 오늘도 조금 이 부침 가운데 좀 서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다이나믹하게 설교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루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좀 집중하실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히 좀 건강 유의하시고요. 요즘 계속해서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는데요. 좀 제가 호주에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 호주 감기라든가 이 특성이 무엇이냐면 한국처럼 한번 세게 아팠다가 금방 낫는 게 아니라 여긴 그냥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주가 되기도 하고 몇 달 동안 심지어는 앓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요. 모쪼록 여러분들은 애초에 아프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잘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집에서도 불편하시더라도 좀 옷도 좀 두껍게 좀 두툼하게 입으셔서 이런 감기라든가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 좀 보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늘 이야기하지만 건강도, 우리가 또 건강함을 유지함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늘 건강한 삶, 또 건강한 정신을 추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주를 완주하기 위한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건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어떤 교훈과 은혜를 끼치는지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뭐 하나하나 세보진 못하지만 어떤 주제로 설교를 많이 하나 이렇게 한번 찬찬히 생각해 봤더니 보통 고난과 역경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이 다루고 설교하는 것을 좀 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설교 가운데, 그리고 제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부분의 이 고통과 고난, 이 역경에 대한 이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군가가 그렇게 정의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고통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시타르타가 자신의 왕국을 돌아보면서 그가 깨달은 인생의 그 깨달음이 뭐였어요? 생로병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 그게 인간사에 있는 하나의 삶의 원리이고 그냥 그 삶 자체다라고 정의했던 게 어떤 시타르타의 그와 같은 정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건 사실은 고통이고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정의하는 게 무리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마주하는 상황이고 현실이 바로 이 고난과 역경의 삶이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이슈로 많이 설교하는 듯 합니다. 그것이 어떤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개념이든 아니면 내면적이고 관념적인 문제이든 우리는 늘 고통과 역경과 그 고난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 이와 같은 이슈로 설교를 많이 할 수밖에요. 그런데 더욱더 제가 이와 같은 설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번번이 무너지고 그리고 좌절하는 이와 같은 삶의 정황과 상황들 매 순간 만나고 또 그에 대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진리가 선포되어지지만 번번이 만나는 그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망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하지만 세상에 돌아가서 또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김없이 다시 무너지고 다시 감정적 좌절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듯한 신앙생활의 연속이며 결국에는 잠깐의 위로를 받지만 또다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 군상은 아닐까라는 생각에 어쩌면 이와 같은 설교들을 더 많이 다루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언젠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이로부터 완전히 자유에 이르는 날에 어쩌면 조금씩 이와 같은 이슈로 설교하는 것이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입니다. 우리는 오픈 더 바이블을 통해서 히브리서 강의 때 우리는 배워왔지만 이 배경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히브리서의 일단 배경을 보면요, 일단 내외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가요? 바로 2세대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던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저물고 그들에 의해 예수를 배운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마침내 그들의 신앙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외에 이와 같은 핍박과 박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배도하고 배교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배교하고 배도하지 말고 끝까지 너희들이 가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외의 핍박, 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 정부로부터의 핍박, 그리고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 가운데 그들이 서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토지와 그리고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함을 받는 가운데 있는 정황, 그리고 외부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는 어때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라 규정하고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유대 민족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고 그들의 가족에게조차도 눈밖에 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던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내외에 이와 같은 박해와 핍박과 고통으로 인해서 조금씩 그들이 지켜왔던 신앙의 노선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런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마치 경주와 같다라고 비유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결승점을 통과하여 완주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히브리서에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초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경주, 우리의 신앙의 삶을 비유로 하고 있는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한 삶의 지혜, 결국에는 경주에 참여한 우리가 결승점을 반드시 통과하여 완주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기에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오늘은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경주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했었던 수고와 노력과 그들의 어떤 자세,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시작이 좋았고 열심히 뛰었어도 결승점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그 과정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은사를 경험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엔 궁극적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대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면 결국엔 그동안 우리의 체험도 우리의 시작도 그리고 열심히 나름 헌신하고 예배드렸던 그 과정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너무 심하고 과한 이야기 아니시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과 나눴던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요, 5명은 슬기로운 처녀였고 5명은 미련한 처녀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신랑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를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날이 새도록 실제 기름병을 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그를 맞이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들의 같은 시작이었지만 다른 결말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결국에 신랑, 마침내 그들이 고대했던 신랑이 왔을 때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성내로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지혜롭지 못했었던 5명의 처녀들은 아무리 그를 기다리고 사모했고 열망했지만 그가 왔을 때 결국에는 성 안으로 함께 들어가지 못한 채 성 밖에서 울며 이를 갈며 여러분 좌절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여지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행하였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완주해내고 결국에는 성내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들이 그간 해왔던 모든 노력과 선한 의도마저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 비결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 그리고 그것을 완주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1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증인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마르티론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1차적으로는 관람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더불어 등장하는 게 바로 경주라는 비유거든요. 여러분,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운동 경기를 하는 이 경주의 비유를 한 본절에서 마치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 함은 그 경주를 경주하고 있는 운동선수들을 관람하고 응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해석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결국에는 경주에 임하고 있는 운동선수가 우리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며 관람자와 같이 응원하고 있다라는 해석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여러분 많은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비유들이 바로 스포츠와 관련된 비유와 은유입니다. 여러분, 비유를 할 때 수사학적으로 왜 비유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그리고 잊지 않게 하는 적용을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것인데, 당시에 이 스포츠를 비유로 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리스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로마를 이어가는 그 역사 가운데 정치적으로 스포츠가 굉장히 발달하고 발전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비유를 하면 그들이 찰떡같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스포츠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한 그 해석자들에 의하면 경주를 하는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많은 관중들이 있는데 힘을 내어 그 일을 완수하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해석을 꼭 옳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은유적인 표현일 뿐이지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에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응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되는 천국에서 우리는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천국을 맞이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믿음에 먼저 죽은 선진들이 천국에 가서 지금 우리를 보면서 두영아 힘내, 열린문교회 힘내라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천국의 모습, 그리고 부활한 우리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가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지만 제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체로 나타나셨을 때에는 우리와 같은 육체나 모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목회자들이,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나 잘못된 인식과 개념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서 성도들이 성경적 개념을 갖지 못하고 인간적인 개념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장례 예배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가서 다 만날 것이라고, 거기서 우리 부모와 상봉하고 자녀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누릴 거라고.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연민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이야기들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라는 것, 소중이라는 가치를 여러분 제발 인간적인 개념에서 국한시키지 마세요.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인간적인 개념이나 사고에 의한 행복과 어떠한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가치들이 형성되게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오늘 어쨌든 이것에 대해 나누는 것은 아닌데, 이를 근거로 이와 같이 응원하고 있다라는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이 요절을 해석하느냐? 결국에는 우리들의 경주를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경기에 임하고 있는 운동선수들로서 결국엔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증인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증인으로 삼아 그들이 결코 너희들이 걸어가는 길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보여준 증거로서 너희들은 그들을 본받고 붙잡아서 이 경주를 끝마치라고 이야기함이라고 저는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서 12장 전장인 11장이 무슨 장이죠?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여정과 과정을 그대로 드러내죠. 삶에 있었던 고통과 고난, 심지어는 고문과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 끝까지 완주하였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을 11장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증인이라고 12장에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흔들리고 있었던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네들 의심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 고통과 역경의 과정을 그대로 받아내고 이겨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에 너희들은 그것을 붙잡고 의심하지 말고 그 믿음의 완성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흔들리지 말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제시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느끼는 삶의 고통이나 고난이나 역경은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 수용력에 따라 수준도 다 다를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문제라든가 그 요소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한 공통분모인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문제를 바라보거나 그것에 대한 해결점을 찾으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생뚱맞게도 우리들은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관념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솔루션은 단 한 개예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당혹스럽죠. 하나님, 돈이 없는데 돈을 달라고 구하라 하셔야죠. 관계가 무너졌는데 관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건강이 없는데 건강하게 해달라고 구하라 하셔야지 예수를 바라보는 게 무슨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근데 이와 같이 항변하는 이들은 전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에 대한 원리와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고난주간 특별 집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무관하지 않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결국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나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은영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활주일에 성찬을 하는데 그 떡과 잔을 받고서는 기도하는데 그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고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느껴졌다고. 이런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들은 수십 번, 수백 번도 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깊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냥 또 떡이랑 잔을 받아들여서 형식에 참여하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을 것인데,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그 장본인이라는 것에 대해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니 이제는 이 빵과 이 잔이 단순히 그냥 떡으로 그리고 포도 주스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여겨짐으로 감출 수 없는 내 안의 은혜, 그리고 그 황망함에 의한 감사가 여러분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체험이고 실제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을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념하라 하셨을까요? 매년 그저 무의미하게 참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감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세상에 벌어진 문제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 주님을 집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골프를 치는 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골프를 치면서 사실 많은 것을 생각해보고 깨닫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골프가 좀 공이 잘 맞지 않아서 다시 또 우리 박프로와 함께 레슨을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또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잘 맞다가도 어느 순간에 왜 안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대부분의 스포츠를 다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골프라는 스포츠는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스포츠 중에 가장 큰 도전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되다가도 안 되고 왜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저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박프로한테 레슨을 받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우리 은주자매가 와서 레슨을 받는데, 은주자매가
제가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근데 그 말에 살짝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볼 때는 그래도 내가 웬만한 거 다 잘하는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골프 치는 내 모습은 형편없는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박 프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무너지죠. 몇 년째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냐고. 그럼 거기서 이제 빈정도 상하면서 내 내면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겠구나. 안 되는 것도 화가 나는데 목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 모양이냐라고 얘기하면 성도들도 사실 빈정상하고 짜증도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레슨을 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알고 있으며 그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박 프로가 가르쳐주는 것이 적어도 골프에 있어서는 옳고 바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기준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내 몸에 맞지 않아도, 그리고 때론 내 마음에 빈정이 상해도 그게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내 몸과 마음에 편하고 쉬운 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해온 것이라고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지만 실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왜 예수님을 새 언약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하고 자기 생각에 그리고 마음에 편한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아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부정하여 철저하게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골프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여정과 과정 가운데 이와 같은 원리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여 옳은 것, 더 바른 것을 받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이와 같은 기준을 삼고 대전제를 마음속에 새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학창시절에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운동장에서 대열을 갖출 때 우리는 늘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초등학교 때에 어떤 선생님이 한 명을 정해서 기준 하라고 하면 그 아이가 기준을 외치고 그것에 맞춰서 사람들은 오와 열을 맞추어 대열을 세우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나에게 기준이 아니라 힐끔힐끔 기준 세워졌던 그 아이를 보면서 내 자리를 이동하죠. 아무리 내가 서 있고 싶어도,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익숙하다 할지라도 기준을 따라 내 자리를 이동해야지만이 올바른 오와 열을 갖출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 세워진 기준을 중심으로 나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일이 전제가 되어야 나는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한계를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골프의 영역에 있어서는 바로 박 프로, 박 코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내가 될 수 있고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골프의 영역에서도 그러할진데 우리 인생의 영역에서 이와 같은 기준과 개념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와 같은 전제를 깔고 있지만 우리 박 프로가 골프에 있어서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시나요? 여러분,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 골프라는 것에 대한 스윙의 정석, 그리고 골프라는 것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그와 같은 어떠한 모형들은 계속해서 진화, 발전되고 바뀌어 왔습니다. 진리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무엇이에요?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박 프로가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 프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골프하는 골퍼로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성경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그는,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정신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시각각 바뀌어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만 성장할 수 있거늘, 여러분, 이 진리의 가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붙잡고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곳에서의 성공을 이룰 수도 없고 우리는 완주할 수도 없을 거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의욕과 그리고 역경과 고난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했었던 이 믿음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함께 성경에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대전제를 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 삼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첫째,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은 누구에게도 비껴갈 수 없는 전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삶에서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존재라고 인정하면서도 삶에서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내 몸에 익숙한 것, 내 마음에 옳다라고 여기는 것, 내가 느껴지는 감정, 그것을 부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입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으나 실상은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인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죄인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적어도 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보다는 나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의인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음에 대해서 후회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왜 후회하셨는지 아세요? 인생은 생각하는 것마다 모두 죄악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이란 존재가 생각하고 욕망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죄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음을 한탄하고 후회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가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갖추고 있는 것을 옳다라고 생각하니 어떤 변화나 어떠한 이 체험을 이룰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제로 삼아야 되는 둘째가 뭔지 아세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다. 여러분, 이 또한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전제만 분명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어떠한 풍랑을 만나고 어떠한 역경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절대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늘 죄인이고, 다만 그런 죄인인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버거워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대전제를 늘 반대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바대로 나는 의로운 존재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뭔가 실수하고 있다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이 버거운 것이죠. 의심은 또 다른 의심과 의욕을 남깁니다. 그러다 보면 늘 제자리를 빙빙 돌아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어떤 코치나 물건을 신뢰하는 정도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진리이신 그 예수님, 그를 붙잡고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낭망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의 제시한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들어선 이 길, 그리고 여러분이 구주로 붙잡고 있는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의심하지 마시고 그를 통해 허락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청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바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한 가지인데요, 우리는 저마다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저마다의 상처, 저마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하는 그 과정 가운데 늘 여러분의 편견과 선입견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든 편견과 선입견, 너희들의 잣대를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내 편견과 선입견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삶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개념조차도 온전히 정립이 안 되니까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오늘 설교가 좋았다 안 좋았다를 결국엔 자신의 편견과 기준과 자신의 감성과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판단하게 이르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아까도 이야기한 바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제하는 건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진리다. 그것을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 모나고 그리고 내 안에 갇혀졌었던 그 편견과 그리고 선입견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전히도 저는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 자신의 기준으로 말씀을 재해석하려는 이들을 많이 봐요. 그들에게 말씀은 삶을 변화시키는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간단한 개념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저마다의 마지노선을 정하고 더 이상은 양보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까지 자신이 정해놓고 결국에는 그 이상은 안 됩니다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교회 나왔잖아요. 11조도 하잖아요. 이만큼 선하게 살면 됐잖아요 라고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와 마지노선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요청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응답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또 다른 것에 대한 열심을 냅니다.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기도할 때마다 늘 동일하게 듣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더 깊은 곳으로 나아오라. 주님께서는 더 깊은 곳으로 나오라 그래요. 하나님, 어디까지요? 저 목사가 됐잖아요. 남들보다는 조금 나은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근데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더 깊은 곳으로 나오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완성을 누구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끊임없는 갈망과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뭐라고 해요? 그와 같은 부르심에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스스로가 마지노선과 한계를 정해놓고 그것에 의해서 정죄당할까 두려워 결국엔 또 다른 것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 나와 열심히 봉사하고, 얘야,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요 주님, 그냥 내가 이거 과하게 할 테니까 그동안 내가 못하는 건 좀 눈 감아 주시죠. 끊임없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내고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게 아닌데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10년 수십 년 생활을 해봤자 결국엔 그 자리만 맴도는 신앙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영적인 팁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회개하고 반성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죄고 연약함이라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별반 관심이 없으세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주님이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스스로는 괜찮다라고, 이 영역만큼은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무리 골백 번 회개해도 여러분은 늘 죄인일 것입니다. 저는 늘 죄인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에는 주님께서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심령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약점이 이것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공공연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감을 느끼는 자들의 그 고백이라면 충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낫지 않아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강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너의 죄고 너가 회개해야 될 바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떤 헌신이나 어떠한 것을 통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들의 죄값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값으로만 해결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아무리 선행을 쌓고 또 다른 방식의 어떤 의를 쌓아도 여러분의 죄는
씻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여러분을 씻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하는 자신을 변호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해 또 다른 것에 열심을 다해봤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믿음의 경제를 절대 완주하지 못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비유를 너무나 상식적으로 풀어가죠. 너희들이 경주를 하는데 너희들 몸을 묶고 있는, 아니면 너희들의 몸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무게가 있으면 너희들 당연히 경주를 할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가볍게 옷을 입어야 여러분 열심히 뛰어서 완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심한 신앙인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는 그들의 신앙이 보잘것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실제로 그들은 그들의 선행과 순종을 칭찬하는 이야기들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예수를 믿다가 전 재산을 몰수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칭찬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 믿는 이유로 여러분 전 재산을 빼앗기거나 몰수당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붙잡을 수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예로 들어볼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여러분 끝까지 주님 원망하지 않고 주님 붙들 자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재산이 빼앗기고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갔었던 자들, 그 사랑을 실천했던 자들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칭찬하고 있다니까요. 그 말인즉슨 우리보다 못한 믿음이어서 오늘 이와 같이 질책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들이 싸우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열심히 있는 신앙인으로 살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신앙인으로 살긴 살았으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목숨을 내놓고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다 마지노선과 한계를 정해놓고, 그 마지노선과 한계는 다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이 한계를 정해놓고 그 이상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들도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수용력에 따라 어떤 이들은 여기까지의 임계점이 다르겠으나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둘 다 임계점을 스스로가 정해놨다라는 것이죠. 용량의 차이는 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포기할 수 없는 선이 있었고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는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한계와 용량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모든 이들이 한계와 용량을 정해놓고 살아가니까 말입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결국엔 피 흘려 싸운 것은 아니고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따른 것은 아니고 각자가 정해놓은 마지노선과 한계 가운데서 스스로 자유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조하나 전사님은 뭐 21km 마라톤, 하프 마라톤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마 마라톤은 흔히들 안 하는 것 같아요. 힘드니까요. 여러분 마라톤 해보셨나요? 저는 마라톤까지는 아니고 장거리 이 달리기 대회 같은 건 나가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마라톤이 아니더라도 축구를 좋아하고 농구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두 공통점으로 공감하는 것이 있을 건데요. 뭐냐면 오랜만에 축구를 하거나 스포츠를 하거나 마라톤을 하면요, 어떤 순간이 오냐면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도저히 못 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축구를 오랜만에 하니까요,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그 별거 아닌 축구를 하는데도 폐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발견한 진리 아닌 진리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인간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죠. 결코 폐가 터져 죽지 않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스스로 멈춰서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마라톤 완주를 하지 못하지요. 최선은 다했지만 결국에는 그 위기 가운데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포기한 사람들의 결국에는 제가 발견한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 제 기준에서 운동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골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해도 저는 한번 끝까지 도전해 보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스포츠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숨이 턱 막혀가지고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저는 연애를 하면서도 이 가치를 깨달았었거든요. 제가 만났던 첫사랑, 그리고 그녀와 헤어졌을 때 전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젠 다시는 여자를 못 만날 줄 알았다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간증했죠. 그 이후로 수도 없는 자매들을 만났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누군가가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내 첫사랑이자 진정한 사랑은 내가 마지막에 만난 사람인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이라 생각했지만 아닌걸요. 더 뛰어넘는 사랑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고 진리와 같은 일들일 텐데, 저는 여러분 제가 자라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아이들이 수능 시험 못 봤다고 해서 자살하는 거, 재수하는 것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 저도 재수했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요, 재수하고 삼수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속된 말로 뻘짓하면서 1, 2년을 날려버립니까? 근데 그 재수한 게 뭐라고요? 다시 도전해서 삼수하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한계는 뭐예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서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에 이제는 세상이 끝난 줄 아는 거예요. 비즈니스에 실패하셨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그 비즈니스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열심히 뛰어오셨었는데요. 다시 또 뛰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실패자는요, 결국에는 포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포기가 뭐예요? 각자가 저마다 개념해 놓은 한계와 마지노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한계와 여러분이 정해놓은 마지노선을 던져버리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완주하는 길이에요. 나를 묶고 있는 개념이 물질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것이든 상식적인 것이든 여러분 모두 버리셔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려면요, 이 길을 완주하려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계와 여러분이 정해놓은 마지노선을 다 여러분 뚫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완주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걸 공략할 거거든요. 돈에 묶이지 마세요. 자신에게 묶이지 마세요. 관계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상과 세계관에 묶이지 마세요. 상식에 묶이지 마세요. 성공에 묶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모두 버리세요. 여러분 욕망에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안 해도 삽니다. 그거 없어도 삽니다. 예수님 따라가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귀한 가치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마쳐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기려 하지 말고 그냥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기려 하지 마시라니까요. 어떤 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연히 한국 축구와 남미 축구의 차이가 있대요. 오늘은 스포츠 관련된 비유를 제가 좀 많이 드는데요, 한국 축구와 남미 축구의 차이를 뭐라고 그 전문가가 이야기했을까요? 1부 예배 때는 준혁이가 바로 맞춰버리더라고요. 세종형제도 뭔가 알 것 같아요. 뭐냐면 한국 축구는 이기려고 하고 남미 축구는 즐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웃긴 이야기지만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비판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한국 축구가 세계적일 수가 없는 이유, 이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정적인 수찬스가 왔을 때 이기려 하다 보니 몸은 경직되고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공을 뻥차 하늘로 올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독수리슛 알고 기억하시고 계시죠? 빈 골대였는데 그 축구 선수가 하늘로 날라 차버렸어요. 그래서 평생에 지울 수 없는 여러분 수치로 남은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한국 축구에서는 지나친 부담감이 있어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일 경기가 열리면 그 선수들이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한테 지고 돌아가면은 계란 맞는다는 거죠. 그게 두렵기까지 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이들은 투지라고 얘기하죠. 한국 축구 너무 싫어요. 저는 맨날 투지래, 투지. 여러분, 투지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투지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몸은 경직되고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실패 확률은 높아진다라는 거죠. 우겨 이겨봤자 그것이 실력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무대에 오를 때, 여러분, 아이들이 무대에 오를 때, 우리가 뭔가 발표할 때 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잘해? 실수하지 마. 한국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잘해야 돼. 오늘 이거 진짜 잘해내야 돼. 근데 여러분, 서양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Enjoy. 야, 즐기자.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한번 즐겨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이 다르니까 어떤 퍼포먼스를 하거나 이랬을 때 실패하고 내려가면, 아유, 너 때문에 우리 지금 다 망했어. 야, 너 때문에 이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거밖에 안 됐잖아. 여러분, 웃고자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런다잖아요. 충분히 즐겼어? 재미있었어? 행복했어? 저는요, 우리 찬양팀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연습 때는 너무나 빡세고 너무나 타이트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책해서 미안한데,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한 것 때문에 계속 마음 가운데 불편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질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몸이 경직되고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풀한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이겨야 되니까, 잘해야 되니까. 어려서부터 부모가 우리를 칭찬하는 방법은 이거였어요. 너 이겨야 돼, 잘해야 돼, 하다못해 달리기를 해도 너 1등 해야 돼. 야, 너 2등밖에 못했어? 다음에는 꼭 1등해.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문화 가운데 자라죠. 그 삶도 우리는 꼭 이겨야 되고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아닌데 말입니다. 골프 얘기 또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하면서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보통 자주 치는 우리 천선미 집사님이랑 골프를 치면요, 잘해요. 제가 볼 땐 너무 잘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건방진 마음도 가져요. 솔직히 이거 90, 80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대로만 가면 되겠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겨요.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우리 보현 형제랑 골프를 치러 간다든가 남자들이랑 골프를 치러 가면, 여러분, 이런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맨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 그러지? 나 분명히 잘하는데 왜 안 되지? 깨달았어요. 왜일까요? 이기려고 하니까요. 이기고 싶으니까요. 이기고 싶어 하니까 그 민감한 스포츠에 팔에 힘이 안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연습을 하면서도 이기려는 저를 발견했어요. 대상이 아니라 공을 이기려는 거예요. 공을 어떻게든 멀리 보내려고 그러고 공을 어떻게든 잘 치려고 하고. 그랬더니 연습이 됩니까? 연습은 오롯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연습을 하면서도 공을 이기려고 하고 무조건 잘하려고 하고 성과를 기대하니까 그래요.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랑 스타크래프트를 했잖아요. 그걸 끝내고서는 또 저는 또 한 번 이기면 신나가지고 또 막 계속 덤비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준혁이랑 같이 또 1대1로 스타크래프트를 했네요. 근데 한 번 이기고 내리 다 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남았을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죠. 기분이 나빴어요. 한동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임을 왜 할까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즐겁게 교제하고 재밌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크니까요, 결국엔 그 결과로 인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 즐거운 마음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스트레스가 쌓여만 가더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이기려고 하니까요, 잘하려고 하니까요, 성공하려고 하니까요. 우리의 삶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각오하는 순간 사실 은혜는 더 멀어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모함은 가지고 있대. 우리가 그동안에 이 믿음과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그 집중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집중해야지 은혜가 임하고 집중해야지 뭔가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제가 말했지만 저는 여기 미간이 봐세요. 칵 찌푸러져 있잖아요. 전 옛날부터 막 집중을 했어요. 기도하려고, 하나님 막 바라보려고. 근데요, 저같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해온 사람이 진정한 자유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난주 집회 때였다라고 여러분에게 간증했어요. 저는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몸을 쳐가면서 복종하고 인상을 찌푸려가며 집중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집중하면 은사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제가 깨닫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은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은혜인데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 주시는 자의 의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인데, 깨달았어요. 그냥 서 있으면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쥐어짜냈을까? 왜 여기서도 이기려고 하고, 왜 여기서도 성공하려 하고, 왜 여기서도 잘하려고 했을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저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 고통이고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냥 즐기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저 살면 되는데 말입니다. 성경의 맥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징계에 비유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경주에 비유해서 우리가 열심히 내다름질하는 거에 대해서 비유한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그 뒤에 문맥적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함과 같이 너희들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갑자기 문맥상 이거 뭐야? 비유가 막 짬뽕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7,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들이 고통의 문제 때문에 배교하고 배도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를 믿는 그 길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통의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문제를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는 징계라고 비유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징계라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단순히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주는 벌이다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징계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마련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때로는 여러분 혼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심하면 매질을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 망하라 그래요? 내 자식 잘못되라고 그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혼을 내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단순하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바른 길로 가기 원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은 모두가 부모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표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통과 고난을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좌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들에게 역설해 주는 거죠. 도리어 더 나아가 감사로 받아들일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니까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한 일이시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는 것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는 왜 그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 상황을 모르실 거라고 착각하시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일에 대해서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하나님 플랜, 하나님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는 여지없이 이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했죠. 우리는 항상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옳은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옳은 일이라는 건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우리들이 느끼거나 보여지거나 당하게 되는 환경 따위에 결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요? 내게 좋은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심이라고 믿기 때문에. 징계는 어떤 자녀도 좋아하지 않지만 그 징계의 의도와 의미는 항상 좋은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 때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역경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발견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와 같은 세계관이 적용된 사람이다 보니까 삶의 문제나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가 받을 만한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솔루션을 찾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랑 화해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돈 이거 더 벌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셨을까?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세계관이 무슨 세계관인 줄 아세요? 우리는 열린 결말이 아니라 닫힌 결말을 믿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끝날까지도 이미 작정하시고 만들어 놓은 그 과정을 우리는 살 뿐이라는 거야. 창세기의 주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서는 세상의 끝까지도 이미 계획하신 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그 말인즉슨 저와 여러분이 열린 결말, 이건 신학적 용어거든요. 열린 결말을 향해 가는 자들이 아니라 닫힌 결말, 이미 정해져 있는 결말을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반드시 이루어진 그 닫힌 결말을 향해 너희들은 그냥 살아가라고, 삶의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길 필요도 없고 성공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관을 이해한 사람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위시리스트를 작성한다거나 어떠한 자기의 욕망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잘못한 실수 중에 하나를 전 이걸로 꼽는데, 여러분에게 기도 리스트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리스트를 만드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조지 뮬러도 5만 번 기도의 응답,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건 기도의 제목을 다 적으라고 하던데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적는 위시리스트와 조지 뮬러가 적었던 위시리스트는 전혀 다른 거라는 건 아세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적으라면 뭐 할 건데요? 1번 비즈니스 성공하게 해주세요, 대박 나게 해주세요. 2번 내 아들 명문대 가게 해주세요. 3번 내 딸 좋은 데 시집 가게 해주세요. 4번 나 완전히 건강하게 해주세요. 5번 나 골프 잘 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을 적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게 도대체 나와 무슨 관련이? 여러분, 믿는 자들은 모두 열매를 받을 거라고 성경에서 전제해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전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믿고도 받지 못하면 너희들이 구하고도 너희 쓸 것을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과는 무관한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들어주실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는 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요,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투정도 할 수 있고 우리의 바램도 아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온전한 기도라고 하진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투정 부리는 신앙에서 벗어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로즈 프레이어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과 그 근심의 과정은 주님의 통제 아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징계를 주듯이 그 고통의 문제를 허락하셨다면 그게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다라는 걸 왜 모르시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통의 문제나 어려움의 문제가 있으면 그때 이렇게 기도해야죠. 주님, 나에게 이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 그 뜻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단 한 번도 제 안에 재정적 어려움이든 건강의 문제든 고통의 문제 있을 때 그거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사라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니까요. 허락하셨다면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테니까 저는 충분히 그 이유와 의도를 발견한 다음에 벗어나고 싶었어요. 전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니까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굳이 잘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이길 필요 없습니다. 굳이 성공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가치를 가르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향해 왔다고 우리 아이들을 성공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스포츠를 하면서 제가 왜 화가 나고 짜증난다고요? 이기려고 하니까요. 잘하려고 하니까요. 왜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화가 나는 줄 아세요? 아이들을 성공시키고 싶어 하니까요. 아이들을 잘하게 하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원래 문제가 있어요. 늘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내 아이는 늘 잘해야 하니까. 아이들 좀 놔두세요. 아이들을 좀 놔두시라고요. 제가 좀 답답해서 늘 하는 얘기예요. 아이들 키우는 여러분의 모습 보면 너무 답답해요. 애들을 막 너무 잘하게 만들려고 지금 자기들의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막 갖다 대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직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요. 아이들을 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욕망만 채우면서 왜 공부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니까. 왜 아이들에게 바른 심성을 가지라고요? 결국 여러분이 아이들을 잘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아이들은 알아서 다 좋은 심성을 길러가고 교회에서 잘 성장하고 있어요. 자기가 못 견디면서 아이들한테 책임 전가하고 화를 내고 애들한테 짜증내고 그 아이가 정상적인 정서로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 아이들 여러분과 똑같이 될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미안한 말인데 저도 부모로서 아이들이 여러분처럼 되길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처럼 시시때때마다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이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않길 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아이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자라게 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이 여러분과 다른 인생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똑같이 인생의 고통과 좌절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감과 실패감과 열등감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왜요? 우리 엄마 아빠는 늘 나한테 잘하라고 했는데, 이기려고 가르쳤는데.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29장 4절 7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제가 자주 인용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부모 형제가 다 칼로 도륙당하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네 거기서 텃밭을 가꾸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원수들의 그 성읍에서 살아가는데 텃밭을 가꾸고 집을 짓고 아이들을 낳고 거기서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문제에서, 그 포로된 삶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래도 모질할 판에 너희들 거기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잘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더 열받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래요. 그 성읍이 어떤 성읍인데요? 바벨론 성읍이라니까. 내 부모의 원수. 그런데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래요.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근데 주님께서 뭘 가르치시는 줄 아세요? 너희들 나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있는 이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예레미야서에 그대로 나타나죠.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한다고.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뭐예요? 너희들의 포로 생활은 그리 길지 않을 거라고. 70년 후에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라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다친 결말을 살아간다니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비된 가장 좋은 곳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아둥바둥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싸우지 말라고,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살으라고. 어차피 너희들의 끝은 행복과 영원한 나라이니까.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결코 그 길을 실패하게 두지 않으실 거니까.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면 된다고. 그 믿음으로 그저 살아가면 된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이기려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분명하고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He has plan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그 과정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지나친 책임감도, 지나친 부담감도, 너무 잘하려고도 이기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저 허용하시고 맡겨주신 삶 가운데 여러분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그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이 당한 그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비결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과 상황은 오늘 벗어나도 또다시 다가올 거예요. 주님께서는 단순히 하루하루 벌어먹는 그와 같은 솔루션을 주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을 둘러싼 그 삶의 굴레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본질적 방법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